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3, 4주 전에 오랜만에 소설을 한 권 읽었어요. 한 권이 아니라 2권짜리인데 장편 소설입니다. 제목이 파친코라는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이윤진 작가가 적은 굉장히 이렇게 비교적 유명한 그런 이제 알려진 소설인데, 그 내용은 시대적 배경이 일제 시대를 지나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이제 한국인인데 제일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은 첫 시작이 영도예요. 영도, 부산 영도에서 시작합니다. 보면은 참 삶이 힘들고 어렵다. 거기 제일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들이 참 힘들고, 그리고 또 뭔가 꿈도 꾸고 희망도 품고 하지만 포기해야 되고, 살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또 어떨 때는 뭐 정말 큰 이렇게 충격적인 일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삶에 대한 그런 4대에 걸쳐서 그 삶이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긴 소설이에요. 근데 읽으면서는 잘 못 느꼈는데 읽고 나서 느끼는 게, 참 삶이라는 것이 고생의 연속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잘 산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행복하게 산다는 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기회가 된다면 읽어봐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모든 사람,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죠, 그죠? 그런데 정말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사이가 좋고, 그죠? 그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이 좋은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서 서로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느끼고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행복한 가정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크게 3가지로 이제 가족 구성원들의 사이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단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식 사이, 또 형제 자매 사이, 그렇죠, 그죠? 그 외에도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 안 한 삼촌이나 이모나 아니면 고모나 이렇게 같이 살 수도 있고, 어쨌든 좀 더 넓게 보면 그렇게 다 가족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부모와 이제 부부와, 그리고 또 부모와 자식, 또 형제 자매, 이런 관계를 그런 사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이들, 부부와 부부 사이, 또는 부모와 자식 사이, 또 형제와 자매 사이, 이런 사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이가, 어떤 관계여야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을까? 답을 말씀 속에서 찾고, 그리고 또 내가 직접 살아가고 있는 내 가정 안에서의 나는 어떤 사이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오늘 말씀이 그런 이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부부 사이죠. 부부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을까? 사실은 가정에서 부부는 가장 기초가 되는 사이예요. 그죠? 남녀가 만나서 부부로 인연을 맺는 순간부터 한 가정이 태어나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되는 사이입니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나서 이제 둘밖에 없으니까 처음 만나는 거지. 둘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녀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어 가고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부라는 이 사이는 참 말하기 단정짓기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는 특히나 워낙 쉽게 이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굉장히 이혼율도 높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그 사이가
좀 이렇게 너무 느슨해져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가 한평생 정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할 수 있을까? 답을요, 어디서 멀리 찾으려고 그러면 답은 안 나와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 부부의 연을 가족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틀린 답입니다. 반드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좋은 부부 사이를 만들고 또 이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긴 이 부분이 바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6장 1절로 4절까지는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길게 나와 있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22절부터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죠? 33절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복종하라, 또 존경하라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칫 잘못 읽으면 여자가 남자의 종인가, 복종하고 존경하고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오해하기 쉬울지 모르겠으면 이게 어떤 굴종적인 절대적인 복종, 절대적인 존경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남편들을 그 위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가정의 어떤 대표자로서의 어떤 위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두 번째로 남편은 또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목숨을 버려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33절에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듯. 여기 보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 대한 태도는 사랑이고요. 그죠? 아내가 남편에 대한 태도는 복종과 존경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나누어져 있을까요? 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이유가 아내들은 사랑에 민감해요. 사랑받고 있다는 것에, 사랑받고 있음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더 안정감 있게 그리고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존재들이 여자분들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은 반드시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반대로 남편들은요 인정이에요. 내가 가정의 가장이다. 내가 어떤 가정에서 대표로서의 어떤 존재를, 그래서 당신에 대해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복종한다. 복종이란 말이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굴욕적인 그게 아니라 그 말에 따를 수 있는 대표자로서의 인정. 그래서 칭찬, 인정해줌 이런 것들이 그 남편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가정에서 굉장히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다는 것보다는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내가 이렇게 대하는 것이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답을 찾고 잘 행할 때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답을 성경에서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남편은 남편의 의무, 자신의 의무를 말씀에서 찾아가지고 잘 감당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내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이렇게 남편을 대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잘 답을 찾고 행하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말씀은 그 부부에게서 멀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나한테 하라고. 그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 자기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이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의무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나와 먼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남편 된 도리, 아내 된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남편 된 도리, 아내 된 도리라니까 무슨 뭐 남자애가 해야 할 일, 가정에서 해야 될 일 정해져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입니다.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돕는 일이라면 뭐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서 이제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사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만 하면 절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님의 관계를 위하여, 아름다운 사이를 위하여 자녀들도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부부 사이가 가정의 기초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관계가 무너지면 두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 또한 부모의 어떤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여러분들 아름다운 관계를, 사이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이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두 번째 사이가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 사이인데, 여기 읽었던 6장 1절로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자녀들은 부모를 하라고 나와 있고요.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 여러분, 부모 공경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 말은 간단하게 부모 공경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게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한 장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사진 먼저 한 장 보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로베르타 마세나라는 그 브라질 여성인데요. 학사모를 졸업 사진이에요. 졸업식장에서 올해 아마 2, 3월 달이었겠죠. 졸업식장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뭐냐면 로베르타 마세나라는 이 학생이 졸업식을 하는데 갑자기 졸업 가운을 벗었어요. 안에 입고 있는 저 노란색 옷이 뭐냐면 청소부들이 입는, 환경미화원들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뭐냐면 어머니입니다. 안고 있는 엄마예요. 엄마인데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엄마가 그 자리에 와 있었는데 옷을 벗었어요. 보는 순간 엄마가 알았겠죠. 자기가 평상시에 늘 입고 있는 작업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저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머니가 평생을 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빠가 안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평생을 자기를 위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청소 일을 하면서 이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졸업식 때 졸업가운 안에 입고 있다가 벗어서 이제 그 순간 엄마가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보고는 와서 이제 서로 안고 이제 우는 장면이 이렇게 찍힌 겁니다. 이 딸이 어머니의 그 수고와 노고, 그 힘든 삶, 고생, 헌신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 어머니가 하는 일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청소하는 일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자랑할 만한 직업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어머니의 그 수고와 그런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어떤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요. 내 어머니가 하는 일을 조금 더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며 나는 이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존경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이제 뭐 퍼포먼스 아닌 퍼포먼스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사실이 이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신문에도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이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제 이제 직업을 이제 가지려고 이제 하고 이렇게 졸업을 하니까 근데 사실은 자기 꿈이 이제 교육을 더 받아가 대학원 공부도 하고 교육을 더 받아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이제 그런 교육적으로 지원하는 이제 교육자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대학에서 이제 대학원 공부도 이제 무료로 이제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도록 또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이후에도 더 아름다운 소문 이야기들이 이제 울려 퍼지게 되었는데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선물보다도 그죠? 내가 참 딸을 잘 키웠구나. 이 딸을 참 잘 키웠구나 하는 그런 보람, 기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뭐 좋은 뭐 선물 막 그냥 비싼 좋은 선물보다 내가 정말 고생은 했지만 딸을 바르게 키웠구나 하는 그런 뿌듯함, 그런 자부심을, 자랑스러움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요 부모 공경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내 마음을 품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느냐 하는 게 부모 공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고 부모님 막 좋은데 뭐 좋은 음식, 좋은 선물, 좋은데 막 구경시켜주고 물론 뭐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부모 공경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영상도 한 개 있습니다. 영상도 같이 그냥 바로 이어서 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11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영상이지만 그냥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 내용 잘 읽어보셨죠? 예,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그 상원 의원이 했던 말도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고 이게 뭐 제가 우리가 일도록만 했지만 뭐 이걸 에피소드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연기를 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 연기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했는데요. 이런 부모에 대한 생각 앞에 나왔던 제가 그 사진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부모에 대한 내 생각이 어떠냐가 기본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떻고 그것이 과연 부모 공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바르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사이가 누구와 누구 사이입니까? 형제 자매 사이잖아요. 그죠? 형제 자매 사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여기는 전부 다 2명 이상이니까 다 뭐 오빠가 있든 아니면 누나가 있든 언니가 있든 형이 있든 다 이렇게 한 명씩은 다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사실 이 형제지간, 형제자매지간은 어릴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좀 티격태격 싸움도 하고, 그죠? 또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자란단 말이죠. 누구나 다. 그래서 뭐 그런 좀 티격태격 싸움도 하고 미워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또 형제자매지간입니다. 나이가 들고 결혼도 하고 분가하고 나면 서로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고 나면요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가깝게 다가와서 신경 쓰고 돕고 힘을 보탤 수 있는 관계가 또한 친형제자매지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관계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친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요 썩 좋은 관계의 형제자매 이야기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 최초의 강력 범죄는 누굽니까? 누구 사건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쳐 죽이는 이게 첫 번째 강력 사건이잖아요. 예, 이 형제지간의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 중에도 뭐 예를 들면 탕자 비유에도 보면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 보면 둘 관계가 안 좋아요. 그죠? 안 좋아요. 예수님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 모여 있었는데 한 남자가 혈렙을 때 와가지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이 막 뛰어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기를 선생님 아니 형님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을 자기 혼자 다 독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요새 유명하고 뜨는 사람이니까 형님 좀 뭐라 그래가 찾아가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고 유산을 동생과 나누라 하고 좀 가운데서 이 문제를 좀 해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찾아봅시다. 그냥 누가복음 12장 이제 앞으로 가서 누가복음 12장 13절 제가 방금 13절을 읽어드렸거든요. 14절과 15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그리고 14절 15절 13절 제가 다시 볼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와가지고 형님이 독차지하려고 하니까 자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밑에 16절 이하는 비유예요. 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대답의 핵심이 뭐냐면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형제지간에 유산 문제로 싸우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예수님의 의도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참 그때나 지금이나 이 형제지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요. 참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때문에 형제자매지간에 막 이렇게 막 법정도 싸움하는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삼가 모든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형제자매지간에 계속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형제자매가 서로서로 잘 끝까지 내 편이 되고 서로서로에게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관계를 이루려면 제 생각이에요.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조금만 더 내가 먼저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베푸는 마음을 형제자매 남한테도 베푸잖아요 사실은. 근데 형제자매 시간에 조금만 더 양보하고 내가 먼저 그냥 손 내밀고 먼저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만 가지면 형제자매 시간에는요 굉장히 더 아름다운 관계를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도 맞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 이제 그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가면 항상 수른이 수혜리한테 용돈을 줘요. 예, 주일날 오후에 깜빡하면 이제 월요일날 줄 때도 있지만 그냥 이제 많이 안 줍니다. 1,000원, 2,000원만 1,000원, 수혜리는 1,000원, 수른이 2,000원. 예, 그 일주일 동안에 이제 용돈이란 말이죠. 그 주면 주는 값다 해요. 솔직히 안 크니까. 예. 그래도 이제 달라고 하고 또 챙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면 주는 값다 하는데 제가 전에 보니까 수아가 수른이한테 그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편의점 같은 데 쓸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돈을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를 뭐 넣어갖고 수른이한테 줬단 말이에요. 수른이가 무슨 하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걸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을 해. 나한테도 확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한테 받는 거는요, 그런갑다. 뭐 부모니까 주는 거지 뭐. 그게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느끼면서 누나가 나한테 줘? 형님이 나를 챙겨? 이거는 뭐 무슨 굉장한 걸 받은 것처럼 느끼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효과가 부모한테 받는 것보다 10배 이상은 큰 것 같아요. 예. 서로 같은 입장에 있는데 나를 조금 더 챙기네? 이게요 굉장히 큰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형제자매지간에 내가 조금 먼저 양보하거나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봐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크게 느낀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야, 너 형제지간 아니냐? 조금만 욕심 버려봐봐. 그러면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를 끝까지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어.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언니가 나를 챙겼다. 형이 아니면 뭐 반대로 동생이지만 배려하는 마음으로 형님이나 아니면 누나나 언니를 챙겼다. 그러면요 그게요 평생 기억에 남는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내 동생이 나를 이렇게 챙겼는데 내가 뭔들 내가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예? 부모는요 부모가 하면 부모니까 뭐 오히려 안 해주면 섭섭했을 뻔했는데 챙기는 거 당연하지 이런 마음을 먹을지 모르지만 형제자매지간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조금만 더 손해를 봐주면 그게요 굉장히 큰 이익이라기보다는 이제 감동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번 결심해봐요. 내가 조금만 더 양보하든 아니면 배려하고 신경을 쓰든 그렇게 친형제자매를 향하여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 보면 이 관계가요 평생 내 편을 만드는
근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의 경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요. 조그만 빈정상하는 일을 형제에게 했어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남한테도 이렇게 뭐 손해보는 일 당하잖아요. 근데 친형제에게 조금 손해보는 일 당하면 그게 엄청 큰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내가 당한 것처럼 미워하고 평생 원수지간이 될 수 있는 게 또 형제 자매지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말들 이해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욕심을 조금 버리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그리고 형제 사이, 자매 사이, 이런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다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응?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동생이 있는 사람은 동생 얼굴을 떠올리고, 형이 있으면 형, 누나면 언니면 언니 떠올릴 때 부모와의 나의 관계, 이런 사이들을 한번 떠올려 볼 때 나는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속에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사이 속에 나는 얼마나 잘 포함되어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달 이제 넷째 주, 다음 주가 한 주 더 남았습니다만은 5월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아름다운 이런 관계를